안녕하세요. 로마서 14장 두 번째 이야기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로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로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그 일곱 번째 말씀은 형제 앞에 거칠 것을 두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지체입니다. 그 지체들을 비판하지 말고 오직 그들에게 비판당할 것이나 실족하게 하는 것이 없도록 살피라는 말씀입니다. 한 절씩 살펴보겠습니다. 13절입니다.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그러므로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반대로의 뜻을 가진 알라가 사용되었습니다. 그렇게 하지 말고 반대로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고 합니다. 부딪힐 것, 거칠 것은 로마서 9장 33절에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에서 사용된 프로스코마와 스칸달론이 사용되었습니다. 그들을 걸려 넘어지게 하는 장애물들입니다. 주의하라는 비판하다의 뜻을 가진 크리노와 더의 뜻을 가진 말론이 사용되었습니다. 그들을 판단하고 비판할 것이 아니라 도리어 그들에게 내가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을 두지 않도록 자신을 더 판단하라는 것입니다. 즉 다른 사람을 판단하지 말고 자신을 더 판단하는데 다른 사람을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없게 하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비판하지 말고 어떻게 할 것인가를 설명하는 말씀입니다. 다른 사람을 비판하지 말고 자신을 더 판단해야 합니다. 14절입니다. 내가 주 예수 안에서 알고 확신하노니 무엇이든지 스스로 속된 것이 없으되 다만 속되게 여기는 그 사람에게는 속되니라. 먼저 바울은 자신이 주 예수 안에서 알고 확신한다고 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무엇이든지 스스로 속된 것이 없고 다만 속되게 여기는 그 사람에게는 속되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서 속된 것, 속되게, 속된이라는 세속적인 더럽혀진 등의 뜻을 가진 헬라어 코이노스가 사용되었습니다. 이 단어는 베드로의 환상 중에 땅에 있는 각종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을 잡아먹으라는 말씀에 베드로의 대답과 주님의 말씀에 사용되었습니다. 그는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라고 했고 주님은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셨습니다. 이 말씀에서도 속되다로 번역되었습니다. 즉 코이노스는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구별되어지지 않은 것으로 속되고 더러운 것을 의미합니다. 그는 오직 무엇이 속되고 더럽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속되고 더럽지만 그 외에는 스스로 속되고 더러운 것은 없다고 확신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당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의 혼란스러워하는 문제에 답이 될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의 말씀을 통해 그들의 문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8장 4에서 7절입니다. 그러므로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에 대하여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비록 하늘에나 땅에나 신이라 불리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나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느니라. 그러나 이 지식은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것은 아니므로 어떤 이들은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 우상의 제물로 알고 먹는 고로 그들의 양심이 약하여지고 더러워지느니라.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은 그들에게 해결되지 않은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바울은 믿음이 강한 우리는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을 안다고 말합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가 아는 지식입니다. 비록 하늘에나 땅에나 신이라 불리는 자가 있어서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지만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고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다고 합니다.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습니다. 어떤 주이십니까? 만물보다 먼저 계신 그리스도이십니다.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습니다.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상에게 제사한 제물도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 지식은 믿는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므로 어떤 이들은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
우상의 제물로 알고 먹기 때문에 그들의 양심이 약하여지고 더러워진다고 말합니다. 믿는 자들 중에서 어떤 자들은 우상에 대한 습관에 따라 제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 생각으로 그 고기를 먹기 때문에 그들의 양심이 약하여지고 더러워진다고 말합니다. 속되고 더럽다고 생각하는 그에게는 속되고 더럽습니다. 그렇다면 왜 그들은 그렇게 생각합니까? 이스라엘은 오랜 시간 율법에 따라 날과 절기를 지키며 성전에서 여러 제사를 위한 제물을 드리고 있었습니다. 또한 이방인들도 로마의 황제를 비롯하여 무수한 우상을 위하여 섬기며 제사했습니다. 즉 당시의 성도들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그런 전통과 관습을 따르다가 주께로 돌아온 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주님 안에 있어도 그들은 그런 사람들 사이에서 살아야 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에게 제물로 사용되는 고기를 먹는 문제는 일상에서 만나는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이는 복음이 처음 들어가는 곳이면 어디서든 접하게 되는 문제일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은 우상을 섬기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아직 가보지 못한 로마의 성도들에게도 성도 사이에 있을 혼란을 막기 위해 그 문제에 대한 자신의 확신을 말합니다. 내가 주 예수 안에서 알고 확신하노니 무엇이든지 스스로 속된 것이 없듯 다만 속되게 여기는 그 사람에게는 속되니라. 바울은 디모데에게도 음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것으로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으로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고 말하였습니다. 만물은 한 하나님에게서 났습니다. 그러므로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진다고 말하였습니다. 즉 무엇이든지 스스로 속되고 더러운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속되게 여기는 그 사람에게는 속됩니다. 15절입니다.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네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내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 이 말씀 앞에 A 가르가 사용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만일입니다. 왜냐하면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네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고 말합니다. 근심하게 되면은 헬라어 리페오가 사용되었습니다. 뜻은 고통하다, 슬프다, 고민하다 등입니다. 만일 내가 음식 때문에 형제에게 고통을 준다면 이는 내가 사랑을 따라 행하지 않은 것입니다. 바울은 아가페의 사랑에 대하여 이미 앞에서 말하였습니다. 그것은 그 사랑을 따르지 않은 행동입니다. 이어서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내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고 합니다. 망하게 하지는 헬라어 아폴리미가 사용되었습니다. 뜻은 멸망하다, 잃다, 파괴하다 등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내 음식으로 잃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도 같은 말을 하였습니다. 먼저 모든 것을 먹을 수 있는 믿음을 가진 자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고 하였습니다. 고린도전서 8장 9절. 그리고 어떻게 음식으로 그들을 걸려 넘어져 멸망하게 하는지에 대해서 설명하였습니다. 고린도전서 8장 10에서 12절입니다. 지식 있는 네가 우상의 집에 앉아 먹는 것을 누구든지 보면 그 믿음이 약한 자들의 양심이 담력을 얻어 우상의 제물을 먹게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내 지식으로 그 믿음이 약한 자가 멸망하나니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 이같이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니라. 지식 있는 네가 우상의 집에 앉아 먹는 것을 누구든지 보면 그 믿음이 약한 자들의 양심이 담력을 얻어 우상의 제물을 먹게 되지 않겠느냐고 말합니다. 그는 우상의 제물로 알고 있는데 믿음 있는 자가 우상의 집에 앉아 먹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는 그것이 우상의 제물이라고 생각하면서도 담력을 얻어 먹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 지식으로 그 믿음이 약한 자가 멸망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믿음이 약한 형제를 근심하게 하고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음식으로 망하게 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지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그를 대신하여 죽으신 그리스도에게 죄를 지는 것입니다. 다음은 그러므로입니다.
16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의 선한 것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라. 그러므로 너희의 선한 것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라고 합니다. 그들의 선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그리스도 안에서의 자유입니다. 믿음이 강한 자들은 모든 음식에 대해서 자유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비방을 받게 하지 않게 하라고 합니다. 이 말씀에서 비방은 블라스페미오가 사용되었습니다. 블라스페미오는 중상하다, 불경건하게 말하다, 모독하다 등의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단어는 신성 모독에 많이 사용된 단어입니다. 믿음이 강한 자들의 선한 자유가 믿지 않는 이방인들과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불경건한 일이므로 비방거리가 됩니다. 그러므로 그 선한 것이 비방거리가 되지 않게 하라는 것입니다. 다음은 음식과 하나님 나라입니다. 17절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 말씀 앞에도 가르가 사용되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으로 비방거리가 되게 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도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8장 8절입니다. 음식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내세우지 못하나니 우리가 먹지 않는다고 해서 더 못 사는 것도 아니고 먹는다고 해서 더 잘 사는 것도 아니니라. 음식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내세우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고기를 먹지 않는다고 해서 더 못 사는 것도 아니고 먹는다고 해서 더 잘 사는 것도 아니라고 합니다. 즉 믿음이 있어 고기를 먹을지라도 더 잘 사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하나님 앞에 내세울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믿음이 없어 고기를 안 먹는다고 하나님 앞에서 더 못 사는 것도 아닙니다.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나라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도 의와 평강과 희락입니다. 18절입니다.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이 말씀 앞에도 가르가 사용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으로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즉 음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의와 평강과 희락으로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인정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입니다. 19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나니. 이 말씀 앞에 아라운이 사용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씁니다. 이 말씀에서 화평은 17절에서 평강과 같은 단어 에이레네가 사용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의와 평강, 화평과 희락입니다. 우리는 그 화평의 일과 덕을 세우는 일을 힘씁니다. 바울은 로마의 성도들에게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 즉 덕스러운 일을 도모할 것을 말하였습니다. 할 수 있다면 모든 사람과 화목할 것을 말하였습니다. 어떻게 화평의 일과 덕을 세우는 일을 합니까? 그는 고린도 전서에서도 말합니다. 우리에게는 모든 것이 가하지만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우리에게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그들이 어떻게 행할지를 말합니다. 먼저 시장에서 파는 고기입니다. 그는 시장에서 파는 것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고 합니다. 그것은 땅과 거기 충만한 것이 주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불신자와의 관계에서입니다. 불신자 중에 누가 너희를 청할 때에 너희가 가고자 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은 무엇이든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고 합니다. 하지만 누가 이것이 재물이라고 말하면 알게 한 자와 그 양심을 위하여 먹지 말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가 말한 양심은 너희의 것이 아니요 남의 것이라고 합니다. 즉 믿음이 있어 자유한 너희의 것이 아니라 믿음이 연약한 남의 것입니다. 그는 어찌하여 내 자유가 남의 양심으로 말미암아 판단을 받겠느냐고 합니다. 믿음이 강하여 자유한 네가 우상의 재물이라고 말하는 불신자나 믿음이 약한 남의 양심으로 판단받지 않도록 그것을 먹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씁니다.
이제 하나님의 사업에 대한 말씀입니다. 20절 21절입니다. 음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지 말라. 만물이 다 깨끗하되 거리낌으로 먹는 사람에게는 악한 것이라.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고 무엇이든지 내 형제로 거리끼게 하는 일을 아니함이 아름다우니라. 음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지 말라고 합니다. 자유한 내가 음식 때문에 불신자의 구원을 막고 그리스도께서 대신 죽은 형제를 음식으로 실족하게 하여 하나님의 사업, 하나님의 일을 무너지게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어서 만물이 다 깨끗하지만 거리낌으로 먹는 사람에게는 악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은 14절에서 그가 확신한다고 했던 말과 연결되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만물은 다 깨끗합니다. 그러나 속되게 생각하는 그 사람에게는 속됩니다. 그러므로 거리낌으로 먹는 자에게는 그 음식은 악한 것이 됩니다. 그렇다면 고기도 먹지 않고 포도주도 마시지 않아 무엇이든지 내 형제로 거리끼게 하는 일을 하지 않는 것이 아름답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계속해서 내 형제라고 합니다. 그는 그리스도께서 피로 산 형제, 함께 몸을 이루는 지체입니다. 나는 자유하지만 그런 그가 실족하지 않도록 그의 수준에 맞춰 고기도 포도주도 먹지 않고 마시지 않는 것이 아름답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2, 33절입니다.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이 말씀 속에 모든 사람의 구원을 향한 바울의 열망과 권면이 들어 있습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 즉 믿지 않은 불신자인 유대인과 이방인,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 즉 믿음이 연약한 형제에게 거치는 자가 되지 말라고 합니다. 또한 나와 같이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고 합니다. 나와 같이입니다. 그는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라고 하였습니다. 그는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려고 노력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들도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더 많은 사람이 구원받도록 자신의 유익이 아니라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업인 구원을 위하여 연약한 형제가 실족하지 않도록 고기를 먹지 말고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랑입니다.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습니다. 다음은 믿음과 정죄에 대한 말씀입니다. 22절입니다. 내게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가지고 있으라. 자기가 옳다 하는 바로 자기를 정죄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는 먼저 내게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가지고 있으라라고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지만 각자는 어떤 일에 대해서 달리 생각하고 다른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음식에 대해서도 각자는 자신의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가지고 있으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옳다 하는 바로 자기를 정죄하지 않는 자는 복이 있다고 합니다. 옳다 하는은 시험하다, 입증하다, 조사하다 등의 뜻을 가진 도키마조가 사용되었습니다. 자신이 옳다고 입증한 것 안에서 스스로를 정죄하지 않는 자는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믿음 안에서 거리낌이 없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 23절입니다.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니라. 이 말씀 앞에 대가 사용되었습니다. 그러나입니다. 그러나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다고 합니다. 이 말씀은 앞절에 복이 있는 자와 대조적인 사람입니다. 22절에서 정죄하지는 앞에서 계속 사용된 크리노가 사용되었습니다. 하지만 23절에서 정죄되었나니는 거스려 판단하다, 정죄하다, 유죄 판결하다의 뜻을 가진 카타크리노가 사용되었습니다. 5절에서도 날에 대해 각각 자기 마음을 확정하라고 하였습니다. 22절에서도 내게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가지고 있으라고 하였습니다. 각자는 자신이 확신하는 바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 중 자신이 옳다고 입증한 것 안에서 스스로를 정죄하지 않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 그러나 의심하고 먹는 자는 유죄 판결되었습니다. 이어서 가르가 사용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의심하고 먹는 자가 유죄 판결되는 것은 그가 가지고 있는, 그가 입증한 믿음을 따른 행동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믿음에 반하는 행동을 하게 될 때 스스로 자신을 정죄하게 됩니다. 그렇게 어떤 이들은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 우상의 제물로 알고 먹는 거로 그들의 양심이 약하여지고 더러워집니다.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가 된다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고기를 우상의 제물로 아는 믿음을 가진 자들은 고기를 먹으면 죄가 됩니다. 그것은 그들에게 속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스스로 정죄를 하지 않으려면 고기를 먹지 말고 포도주를 마시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데 믿음이 강한 자가, 그들의 영적 지도자가 그것을 먹는 것을 보게 된다면 그것은 부딪힐 것, 거칠 것이 되어 근심거리가 됩니다. 그리고 그들은 망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믿음이 강한 너희가 그들에게 거치는 자가 되지 않도록 고기를 먹지 말고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고 말합니다. 이는 당시 로마 교회만이 아니라 모든 시대 모든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앞에서도 언급했던 것처럼 기독교가 처음 들어갈 때 우상의 문제는 대부분의 나라에서 접하게 됩니다. 어느 나라나 우상을 섬기고 조상을 섬기면서 그 제물에 대한 문제가 있게 됩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지금은 잠잠하지만 오랫동안 제사한 음식을 먹을 수 있는가 없는가에 대해서 말했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이 오늘의 말씀입니다. 오직 하나님은 한 분이시며 주도 한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모든 것을 감사함으로 먹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 안에는 항상 믿음에서 연약한 자가 있어 이를 보면 실족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그것이 우상을 섬기는 것이라 조상을 섬기는 것이라 생각하는 불신자에게 복음 전파의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믿음이 강한 자의 지식으로 하나님의 사업을 망하게 하지 말라고 하였습니다. 이는 음식에 대한 것만이 아닙니다. 교회의 직분자들이 무심코 행하는 어떤 일들 때문에 교회 다니기를 그만두었다는 이야기나 그런 일들 때문에 복음을 거절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우리는 간혹 들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8장 6절 7절입니다.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금옥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리라.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이 말씀은 마태만이 아니라 마가, 누가도 기록한 두려운 말씀입니다. 다른 사람을 비판할 것이 아니라 반대로 도리어 그들에게 내가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을 두지 않도록 나를 더 판단해야 합니다.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며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닙니다. 형제로 거리끼게 하지 아니함이 아름답습니다. 이 말씀은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는 15장 1절 말씀으로 이어집니다. 믿음이 강한 자들은 믿음이 연약한 자들의 약점을 담당해야 합니다. 그 부분은 다음 영상에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